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죠. 당시에 예수님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상산수훈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하셨던 그 설교의 주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요,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8가지로 설명한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8가지의 그 복에 대해서, 그 팔복에 대해서 그 8가지 중에 그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는 사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구절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팔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8가지의 복,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성품과 특징을 말해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누구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성품들 혹은 그들의 특징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에 구절들을 보다 보면 2절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혹은 그들을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우리말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들을 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보면요, 무리들이 있고요,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뒤로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자리가 이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짧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8종류의 사람들 혹은 8종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한 종류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나타내는 8가지의 특성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8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 8가지의 특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애통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온유한 사람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니까 애통하고요, 애통하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겠고, 마지막 3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성품, 그 특징을 얘기할 때는요,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들, 그들은요 그런 식으로 있는 자가 조건이 되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만요,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걸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 조건적인 방법으로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본래 쓰였던 그리스 그 말로 보면은 어순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실제로 원래 그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걸 보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나중에 뒤에가 아니라 앞에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런 식인 거죠. 행복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거나 애통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행복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얘기해가지고 세 가지가 너무 헷갈린다 싶으시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의 특징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애통하는 자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이것은 복을 받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애통하기 때문에 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를 두고서 그들이야말로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가만 보면요, 이 문장이 뭔가 좀 멋있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이 산상수훈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은 되게 좋았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게 뭔가 좀 멋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좋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괴롭히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좋을 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애통하면 힘들단 말이죠. 뭔가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힘이 들다 보니까요, 이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큰 슬픔을 당해서 애통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진짜 행복하겠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저에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말하진 않아도요,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큰 신뢰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상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고통에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히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표현으로서 하는 말이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로요,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써 잃게 되었을 때나, 혹은 성경에서 보면 죄에 대한 혹은 죄로 인한 비참의 현실을 보고 탄식하는 데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이 애통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무겁고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통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곁에서 잠깐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다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요, 애통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또 동정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 가운데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기분이 빨리 나아졌으면 바라는 것 같아요. 혹은 가능한 이런 감정이 우리들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그러한 상황이, 그 애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얼른 피해 버리는 게 우리이곤 합니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애통은요, 무겁습니다. 고통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마찬가지로 성경도요, 애통한다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무거운 슬픔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 역시도 저를 만났던 그때 역시도 어려운 시절을 좀 보내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해줬더라고 해요. 때로 우리가 겪는 아픔은 그런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해요.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말이었을 것이고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난날에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니까 그 순간에는 다 경험하지 못했고 다 알아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그러한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그 아픔이 때로는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서 상황으로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볼 때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거고, 그에게 너의 그 아픔들이 그러한 방식으로서 또 좋게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참 동의가 안 되더라 하면서 되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우리가 겪는 아픔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겪는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그 친구에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 거고, 제 의견을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삶이 다 괜찮고 다 평안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과 그 힘겨운 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날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또 다른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격려와 위로서 다가오시는지, 혹은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요, 이 친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왜인지 이 고통의 감각들이 다른 이들과 다른 때를 위한 수단 정도가 된다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것이 결국 누군가를 위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과 같이 그 아픔에 절여진 사랑보다는 그런 아픔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더 큰 사랑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겪은 아픔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선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 과정을 힘겹게 또 슬프게 아프게 지나든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 그 아픔들과 울음 섞인 한숨과 탄식을요, 진지하고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세상에 대하여서 말을 거실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실 이유라는 건 더더욱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죄로 비틀어진 우리의 삶을 애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서서 찬양 인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잠깐 소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모양대로 있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큰 애통함이 되는 거죠. 때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통해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들이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죠. 우리는 누군가의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슬픔으로부터 빨리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쁜 마음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조문객의 옷을 벗고 그러한 슬픔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말고 자신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이 말이 모든 슬픔들, 모든 애통이 다 좋고 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앞서 우리가 이 팔복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특성을 이제 8가지로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이들의 애통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그 가난한 내면의 그 문제들, 그것을 말해주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 때 있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막을 수 없잖아요. 죄로 기울어지고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하고 또 슬퍼하는 거죠. 죄로 찢어진 우리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틈새를 스스로 메꾸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자제도 능력도 끈기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말씀에 충직한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기 살기로 쫓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항상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주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낮 예배 때 계속 듣고 있던 그 다윗, 맞아요. 저번에 그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다윗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요,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평화로운 시기가 되었을 때 되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큰 죄를 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신 우리야라고 하는 그 충신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였고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의 그 우리야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이었죠. 다윗이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괜찮게 살다가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가 다 들통나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뼈가 떨리고 영혼의 떨림이 애통함 속에서 회개를 낳게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앞서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죠. 이렇듯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런 식의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처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죄악이 하나의 법과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탄식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거듭 말씀하시죠. 그분은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하는 죄인들을 위로하시고자 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자들이 갖는 그 슬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단순히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면 좋겠습니다. 애통해도요, 애통한 가운데 잠겨 있는 때라 하더라도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보기에 다 실감나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에서만 머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에게 나온 이유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죄로 비틀어져 있는 이 세상과 이 가족들의 비탄해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A대에서 철학 교수를 맡고 있었던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아들을 잃었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시각을 새롭게 가지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요, 아들을 잃은 후에 여생 동안 메마른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제가 인용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터 스토프의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제 뜻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미소 짓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환호합니다. 세상에 우는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린 채로 말이죠. 사진사들도 우리를 보며 웃으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체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날을 엿본 뒤 그 날이 오기를 온 힘을 다해 기다리며 아파하다가 그날이 오지 않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파하는 선지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착하고 당신 자신을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픔에 너 자신을 활짝 열어두어라.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사람들의 울음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고통당해라. 그러나 평화의 날이 오는 중인 것처럼 환호하며 그렇게 해라.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라고 말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지금 그럴 때 아니라고요.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 그건 그냥 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필요한 복이 있다면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통하시기에 함께 애통하는 자들, 그들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제임스 하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메마를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 외로움, 그들의 아픔을 지나칩니다. 우리의 눈이 메마를 때 지금 저 타국에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이 메마를 때 영양실조와 의약품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한 채로 파티해가고, 우리의 눈이 메마를 때 누구나 일한 만큼 가져간다고 하는 합리화 속에 불평등에 대한 정의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의 다른 사람들, TV 속에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을 그 단어. 아까 전에 인도자도 이게 되게 묘한 단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이죠. 좋은데요, 이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요 너무 진절머리가 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가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누리고 싶은 면도 있지만요, 때로는요 너무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죠.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미국의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 리차드 로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통에 연대하고 거기에서 억지로 벗어나려 하지 않느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송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이가 고백하고 있고 앞서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그 눈물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이 세상에 그 눈물이 흐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다른 이에게서, 무엇보다도 가족에게서 죄의 비참을 발견할 때 여러분, 도망하기를 선택하지 맙시다. 너무 어려운 말인 거 압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서로를 썩 괜찮은 사람들로 보이게 할 만한 그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도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들과 그 비참을 들고요 슬피 우는 것, 그 자를 두고서 예수님은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시다. 알겠어요. 대충 이게 좋은 말인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사실 생각만 해도 힘든 건 힘들잖아요. 맞죠? 힘듭니다. 애통해야 한다고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요, 우리의 그 주관적인 느낌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요즘 자주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 하는 비유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혹은 어디가 뭐 불편해서 아프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요, 당연히 다른 거 안 하고요, 울 겁니다. 당연히 울겠죠. 애가 뭐 알겠고 지금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모르죠. 어떻게 신경 씁니까? 다 뭐 모릅니다. 그냥 우는 게 답니다. 그렇지만요, 그 아이가 자신의 배고픔과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고 이해하지 않아도요, 아이는요,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기를 두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되 힘껏 우는 아기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요, 밤을 지새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상황들, 그 슬픔의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답이 없어서 그냥 울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멀리에서 네가 답을 잘 찾아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끌어안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며 여러분을 끌어안아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함께 애통하는 자가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그 행복함과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위로라고 했던 이 단어,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이미 들었던 표현이기도 해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파라칼레오는요, 분석해보면 이런 식의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너무 간단하게 직역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곁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러면 죄로 애통하는 자는요,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음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곁으로 부르심으로써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길죠. 길어서 이게 3절 맞나 싶기도 할 텐데 3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요, 정말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슬픔에 잠길 때에 우리는 속히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요,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의 양들을 잊고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도 부족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 아픔, 그 슬픔의 이유들을 다 끌어안으셨고요, 자신이 우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애통해 하심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애통하는 자들이 그 울음을 답 없이 계속 울도록 냅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영원히 당신 곁에 그들이 머물게 하시도록 하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저녁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죠.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원어가 그 위로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어근을 갖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파라클레오, 곁으로 부르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는요, 언제고 당신 곁에 우리를 도시고자 성령 하나님 우리 곁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당신께서 계속 끌고 가십니다. 애통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요, 우리의 슬픔에 잠겨서 가려져 있는 그 행복이 여기 있다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때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주십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 애통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용서를 앞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창조 때 정해놓으셨던 본래 우리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로, 용납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하고서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깨어진 가족과 그 가족의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죄로 비틀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말고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애통함으로,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 갖고 애통함으로 용서를 앞세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얻고자 나아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애통할 거 없습니다, 내 삶은 좀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잠깐 우는 척하고 끝내지 말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그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서는 지금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소망, 그 행복의 이유를요, 우리가 대신 품고 소망을 갖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 아기가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시키는 거 아니다 하였죠. 같이 곁에 머물러서 그들을 돌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의 눈물은요,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칠흑과 같은 이 깜깜한 밤하늘이지만 그 밤하늘에 하나님이 수놓는
별이 되어 반짝일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갑시다.